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 나눠볼 텐데 요절 말씀으로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비결,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냐는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머리로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지금도 21세기 때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사시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제게는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저를 보내신 또 PMC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불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PMC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방의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영광은 바로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고. 복음은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는 걸 어떻게 알죠?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갈증이 있기 때문에 내게 목마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도 잠을 자다가 아침 일어나면 우리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 포도주, 젖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생수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에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셔서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두 번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를 상징한다. 이것은 나의 피, 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포도주를 사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이 포도주를 마시라. 즉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실제적으로 해방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젖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삼으십시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 젖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떡을 주셔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것을 값없이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5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먹고 우리 속에부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씻어서 제3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이 영혼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값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짐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된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에 fade out,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 은혜에 대한 계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이 은혜의 선물들을 사모하며 간절히 이 선물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실제적으로 생수의 강이 회복되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다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죠. 내 영혼이 즐거워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눴는데 우리가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우리 영혼의 갈망을 다른 것, 즉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을 마시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영혼의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 자녀들 키워본 분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인데 밥을 먹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에. 군것질을 많이 해서 이제 정말 자기가 먹어야 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먹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불신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이방 족속들처럼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통해 만족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대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그 갈망을 어떻게 채운다고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상숭배로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채우는데 그렇게 해서 채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그것으로 채워지는데 다른 것도 채우니까 그것은 마치 구멍이 난 웅덩이 같아서 채워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만족하고 기뻐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을 먹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이사야 55장 2절 하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즉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라고 현대의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아시면서 내게 나와서 나를 청정하고 나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교성도들 아마 대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도 매일 그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식탁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는 좋은 설교나 아니면 뉴스 같은 것을 보통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에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제 밥을 먹을 때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걸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데 제 딸과 제 아내가 막 이 토론을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제게 묻습니다. 마치 제가 이걸 다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저는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사실은 들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의 온갖 잡다한 시끄러운 소리가 울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우리처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화목 제물을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망을 아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누리는 성령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늘 갈급한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청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듣고 있는 그 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차단해야죠. 내 안에 있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이제 막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제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실험을 해보았는데 실험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와이프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에 뉴스도 안 들어. 이제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 듣지 않고 그냥 주님께만 집중할 거야. 그리고 제가 그걸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클리어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것이죠. 그냥 3시간, 4시간에 그냥 지나가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아주 좋은 때죠. 우리의 영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죠. 왜냐하면 잠을 잘 때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데 깨어나면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움직일 때는 주로 혼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 아주 힘들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의 속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에 내 영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그저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영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찬양을 내 영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를. 그 찬양을 따라서 제가 찬양합니다. 내 영이 하는 찬양을 제가 같이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다른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평소에 제가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보던 이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교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장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박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포르게 되죠.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제가 실적인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죠. 이건 하나의 방법이죠. 뭐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자,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를 데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봤더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또 묻는 거죠. 묻다 보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이 물을 마시고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음이 옵니다. 지금 주님이 저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며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바위를 쳐라.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너의 백성과 가축이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 바위가 뭔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계시하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계시구나. 바위가 깨어짐으로 그들이 물을 마셔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바위는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고난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수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어디에 왔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또 잠언 10장 11절로 인도하셨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샘은 생명의 샘이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데에게 생수의 강을 주신 것은 나만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나의 입을 생명의 샘으로 축복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이 생물이 나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물을 마시는 자, 그들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묵상한 동안에 또 주님께서 저를 에스겔서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의 환상을 본 이야기 나오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뭘 봤죠?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 동편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아시죠? 그 물이 흘러갈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사이로 들어가게 되고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그 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제게 주셔서 저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수강이 내 입을 통해 생명의 샘인 내 입을 통해서 흘러가서 이 물이 흐르는 모든 것에 죽어간 자를 살리게 하기 원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제 안에서부터 뭔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뭐가 터져나옵니까?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중보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영혼이 지금도 생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입을 막고 있습니까? 왜 이 물이 흘러가지 못합니까? 때로는 나도 갈급하고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혀 있어서 나도 갈급하고 이 물이 흘러 넘쳐 다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왜 막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이 기억나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원리를 또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파놓았던,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물을 먹으려고 가봤더니 원수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걸 파는 거죠.
다시 그것을 팠는데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원수가 와서 자기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걸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파는 거죠. 언제까지? 그 물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 생수의 강이 막혀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을 먹으면서 이 원수가 이 우물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파야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파야 합니다. 내가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리기 원하는 수많은 영혼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걸 파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팠는데 또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또 막혀요. 포기하면 됩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삭처럼 끝까지 파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그 열망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기도 가운데 제가 막 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하들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을 제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살아내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거룩한 상상 가운데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셔서 나는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벙어리 입이 열어집니다. 소경의 눈이 열립니다. 제가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거룩한 상상 가운데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된 일인 거죠. 그걸 제가 계속 선포하며 누리며 추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눈에 보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추정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을 열어서 원수가 와서 막아놨던 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림으로 좋은 것을 먹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55장 6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아까 제가 잠깐 나눴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나가도록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로 영어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면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으로 뭔가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영어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면서 일단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나는 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추정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죠? 회개가 나요.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아직도 내 생각, 내 길을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걸 버리게 하십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사야 55장 7절에 나오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아직도 내 길, 내 생각을 추정하고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걸 버리게 되죠? 언제 우리가 이걸 버리게 되냐면 나의 생각, 나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생각이 내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아냐? 하늘과 땅 차이야. 너희 길이 나의 길과 얼마나 다른 줄 아냐?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만족에서 뭔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그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는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이걸 깨닫게 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길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나를 버리는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하죠. 그리하면, 그러면 조건은 조건. 우리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즉 회개하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가하는 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보십시오. 여기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가야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을 받지 않는다면, 즉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 능력 경험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산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의 생각의 산물이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기대하지 않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부정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경제적 문제가 계속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불의의 사고가 있고요. 그래서 물질이 그냥 흘러가고 몸도 망가지고, 내게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 기쁨, 소망, 사랑 이런 선한 생각들과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 나는 안 돼, 좌절, 그리고 미움, 질투, 시기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먼저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검증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영적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외우고 지나가지 말고 물어보고 묵상하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염려? 이것은 영적인 파워입니다. 파워. 내 안에 염려를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감정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느덧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어줄 걸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선하고 좋은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리 아시겠죠? 바로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 다음 단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마음에 생각하시겠죠. 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이 피조물은 이렇게 창조하고 저 피조물은 저렇게 창조하고 그래서 나의 영광과 지혜를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고 저렇게 나타내고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마음에 품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가지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혀의 권세,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적 그인도 그러하다. 나를 만들어가는 것,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먼저 생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나를 통해 주께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보고 입을 벌려 선포하면 산이라도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 아니면 어떤 것을 창조치려고 마음에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존재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그 순간에 그것은 실체로 존재한다는 걸 아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데 그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을 통해 현실화되고 눈에 보이게 나타났지만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보십시오. 제가 현대의 성경 읽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셨습니까? 믿음은 실물이다. 믿음은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됐습니다. 바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또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직 보이잖아요. 실존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실제로 일어났는데 현실의 삶 가운데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령에서 이 원리를, 이 진리를 확신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먹는 대로 산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산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고 날마다 실천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두 가지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아, 내게는 창조적인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마음에 품고 뭘 한다고요? 선포하시면 돼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도 역사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욕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매일 그것을 우리가 훈련한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힘써서 우리가 영적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먹지 않고 신령한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이 하나님의 것과 하늘과 땅 차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따라 사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